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의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명하고자 또 준비하고자 또 나타내고자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설명했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적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지만 죽일 죄를 찾지 못했던 무죄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28절에서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무죄. 그러나 빌라도를 통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무죄와 죽음을 나타냅니다. 28절. 그래서 무죄와 죽음이 의미하는 한 단어는 무엇인가? 대속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 대속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무죄와 죽음 한 단어로 대속의 죽음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후서에서는 이것을 함축해서 이 무죄, 대속,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를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죠. 이제 29절을 보면 이 무죄와 죽음 한 단어로 무죄와 대속을 조금 더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예, 성경에 가리켜서 예언한 것, 이 사람들에 의해서 무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애매히 무고히 죽을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나 사악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사악한 의지와 동기와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 욕심의 동기, 그리고 사악한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가? 아니면 정말 다윗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일평생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은 두 사람 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유의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아주 고귀한 것입니다. 상황, 환경, 감정, 처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의 결심이에요. 아,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면 상황이 나를 발목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발을 뗄 때 우리는 이 높은 타우루스 산맥, 거대한 이 클라이밍, 정말 안간힘을 쓰고 올라가야 되는 이 거친 산, 그러나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나는 저곳에 가야 되겠다.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 라는 인간의 의지, 그리고 결정, 그리고 한 발을 떼는 그 믿음의 행보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29절의 키워드는 나무예요. 아까 그 전절 28절의 키워드는 무죄예요. 그래서 28절은 무죄와 대속이 되는 것이고 29절은 나무와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무라는 것을 이렇게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무라는 표현을 썼는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나무의 조음처럼 유대인들은 달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시대에 보편적으로 처형되었던 이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무에 달려 있는데 내려다가 무덤에 둔 그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저주의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29절의 첫 번째. 나무는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란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말하죠.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을 사도 바울은 다른 신약의 설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을 위하여 우리 대신 달렸다는 대속을 나타내는 것이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28절과 29절에 무죄와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희생양, 대속주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30절에 사도 바울이 확 바꿔서 설명하는 구절 아주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이 30절의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앞에 이 무죄의 존재가, 대속의 존재가, 그리고 나무에 달린 존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존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났다를 설명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죄였던 것이 맞다. 그것이 대속의 죽음인 것이 맞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미쳐서 신성모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속의 죽음이었다를 확인해 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정말 대속의 죽음으로 죽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형벌의 권세, 세상의 권세, 형벌의 권세, 이게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대속이 맞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아담이 잊어버렸던, 아담이 선악과 사건으로 빼앗기게 되었던 이 땅의 다스림의 통치권을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이제 무력화시키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찾아오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주시죠.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통치권을 받았지만 위임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빼앗길 염려가 없는 상속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죄의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 죄에서, 형벌에서, 사단의 압제에서 자유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또 어떤 것이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31절인데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부활, 그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 부활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공생애를 함께 지난 12제자들을 칭합니다. 여러 날 보이셨다. 40일을 보이셨는데 여러 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날짜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보이셨다라는 것, 보이셨죠? 예수님이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 세계는 영육 이원론,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셨다라는 이 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몸을 그대로 보여주시죠. 영의 부활이 아니고 귀신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몸의 부활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몸과 같으냐? 그렇진 않았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냈습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했죠. 중력도 초월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몸, 이 부활체, 이 신비체,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왜 그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내들인 공의원, 이 십자가에 유죄 판결을 내려서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서 죽였던 사내들인 공의원과 빌라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인데 부활했다. 나 정말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 근데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겠다. 우리 속 좁은 저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이며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는 이 3년의 기간 동안 가르치고 또 정성을 들이고 전혀 제자라고 삼았지만 증인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세요. 왜 그럴까요?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얘기했어요. 대속이다. 세상 권세가 깨졌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갈 것이다. 부활은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저희가 이 육의 몸을 벗죠. 흙으로 돌아가고 부서지고 깨져서 먼지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혼육이 총합이 담겨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부활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부활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을 말씀하시지만 이 영원이 의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세계와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넘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한 아주 탁월한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 5장은 부활의 신학적 의미도 함축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부활과 신학이 아니라 부활과 현재의 삶이죠. 부활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증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눈에 앞에 나타난 대로 살면 안 된다. 아유, 목사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죠. 그걸 해결하고 살아야죠. 당연하죠.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과 목적과 기도가 보이지 않는 부활의 가치와 같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이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9절입니다. 부활의 사람들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라. 그리고 조금 더 14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 거부감이 들어서 예수님 믿는 걸 주저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15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요, 굉장히 무리한 명령과 요구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는, 나를 포기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이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주저함이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좀 생기고 또 믿음이 좀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신적 삶의 기회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삶, 억지로 자기를 내려놓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죠. 물론 그 마음과 의미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대행적 삶,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증인이 되는 삶이 기독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있다면 나는 아직 구약의 사람이에요. 정말 이 신약의 산맥을 몇 번을 넘고 가는 이 사람들의 이유를 돌아보면 해야 돼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내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는 일이에요. 종교를 신앙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율법을 기쁨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이 영혼의 충만함을 주면서 내 영혼을 완전히 다른 지대에 서게 하는 일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체험으로 은사를 체험하는 것,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것, 물론 일어나죠. 근데 성령은요,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완전히 다른 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기대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내 영혼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 자체가 완전히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거꾸러지는 담에색의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내 앞에 있는 처지, 이 타우루스 산맥 같은 일,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현실의 삶을 기쁘게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도 다른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평생 그런 일을 하고 증인의 삶을 살지요. 여러분, 부활, 이게 나의 것인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이 부활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압니다. 365일 중에 364일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요. 하루만 부활을 붙들고 삽니다. 부활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십자가를 지나가서 부활이에요. 그 기쁨, 그 은혜, 그 자유, 그 감격, 그것이 우리 가정에 있을 거예요. 그 부활의 사건이 나를 통해 내 주변에 나타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예언,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이 실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힘껏 보이지 않는 가치,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